2023년 12월 12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안에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우리 가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한 주 동안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살들로 아버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무슨 예배지? 청소년 예배인가? 어린이 어린이 예배. 네. 11시 어린이 예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큐딩이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어떤 것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누구 말씀했죠? 오빠. 제 말씀했어요. 네. 엄마가 정해주세요. 요한복음을 해볼까요? 로마서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뽑을까요? 또 예수님을 봐볼까요? 예수님만 보여요. 네, 로마서 해볼까요? 로마서를 해볼까요? 거듭나는 것은 많이 우리가 좀 해봤으니까 요한복음 3장은 그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해봅시다. 교리를. 로마서 5장. 네. 좋습니다. 21절 5절씩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원인이야 물론 아담에게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이를 때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것은 그들이 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처럼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자기 죄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주십니다.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주일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5장을 그 예배로 본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목은 우리의 유해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잘나고 힘센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죄와 욕망이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욕망과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참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본문 말씀을 위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말씀을 그리고 하시면요. 로마서 8장에 5장 8절. 네, 5장 8절에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놀라웠습니다. 본문은 이따가 받아볼게요. 네. 형규도 예.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이 다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영생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장 16절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이스라엘한테 표현하고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고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는 요번에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문장을 찾지 못하고 단어로 찾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같이 본문 읽을 때 14절에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에서 이 앞으로 오실 분에서 예수님을 또 봤습니다. 저는 몇 절이요? 5장 14절에 하나 둘셋넷 5번째 줄에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네. 저는 이거에서 예수님을 또 봤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14절이요? 네. 앞으로 오실 분의 표시라는 의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과 악을 알아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를 이 다른 후손한테 이 죄를 없애겠다 해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시 없애는 그런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절을 간단히 17절에 설명이 있는데 네.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사람이죠. 네. 네. 6,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때예요. 그렇죠? 6,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첫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담이 뭐를 지었어요?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불순종을 했죠.
음. 14절에 금단의 네.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얻은 것 이게 이제 아담의 죄예요. 저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치유. 죄를 지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죽음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네, 지옥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다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을 가르쳐 줬을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율법을 가르쳐 줬을 때 죄를 지으면 죽음이야. 그런데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줬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 파보세요, 한번. 선과 악을. 파보세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파보세요. 창세기 하느님의 선언. 이 2장일까요? 2장에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2장. 그 17절에 17절에 있어요. 17절. 네, 2장 그렇지만 17절. 그렇죠. 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그렇지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를? 날에는 죽음을 머지지 죽음을 못할 것이야. 그렇죠. 면치 못할 면치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은 이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말씀을 하와는 없었을 때 들었어요. 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아담은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네 글자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 하나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으로 이 선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나는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열매를 먹는 것을 마음으로 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심판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알면서도 질문이 뭔지 좀 이해가 돼요? 자, 먹어서 행동해서 죄가 되고 그 죄의 열매로 죽음이 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때 아담이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근데 먹지 않고 네. 마음으로 내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먹어야지. 그 마음을 만약에 자유의지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담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마음으로 먼저 어,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진짜로 네. 먹고 그러면은 두 개 다 죄. 엄마는 죄 같은데 죄. 심판은 언제 받았어요? 먹고 먹고 나. 행동으로 했을 때 행동을 했을 죽었죠. 때 받았어요. 네. 마음으로 품었을 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죄요. 죄예요. 맞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악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마음으로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안 품지 않았어요. 품지 않았어. 뱀이. 네. 그래요. 처음부터는 품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죄의 시작점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을 유혹을 받아서 마음으로 품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품었을 때. 맞아요? 왜요? 따먹었을 때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행동도 죄가 되지만 마음에 있는 것도 죄가 돼요. 맞아요. 마음의 시작이 행동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그러면 그 행동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음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음을 둘 다 심판하신 거예요. 뭐예요? 행동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음을 심판하신 거예요? 둘 다 심판하신 거예요? 둘 다. 둘 다 심판하신 거죠. 그 심판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죽음. 죽음. 그렇죠. 죽. 둘 다 심판한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그쵸?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래서 17절,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돌아와서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 우리가 이게 뭔지는 배웠어요. 행동의 죄예요? 아니면 마음의 죄예요? 아니면 두 개 다의 죄예요? 두 개 다 해줘. 그렇죠.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딱 하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아담 이후에 하와도 죽어야 되고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되고 셋도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모세 때까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의 온전한 순종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은혜처럼 부활처럼 죄사함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 부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4장에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과 앞으로 오실 분은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아담이 있고 앞으로 오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의 표상이다. 같은 표시. 표상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을 쓰네 여긴.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을 아빠 볼게요. 로마서 14장. 5장 살짝. 14절. 다 표상이라고 아빠가 나요.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큰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법을 범하다, 법을 위반하다,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이 이유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모형이라고. 모형이니라. 모형. 표상이 한 가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피겨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겨 모델, 피겨 로버트가 있죠. 그 저기 프라모델, 피겨 모델 있죠. 네. 축소시켜 놓은 모델. 그렇죠.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구나. 어떤 모형이에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악한 죄의 모형인데, 오실 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형이고, 아담은 불순종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로마서 5장 17절.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죄인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바로 아담 뒤에 바로바로 실현이 됐죠. 네. 모든 사람 다 죽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의 모델처럼, 모형처럼 오실 분, 즉 이미 이 당시에는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델이 되면 하나님의 용서와 너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 대조. 대조적이지만 똑같은 표상, 모형, 모델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아담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알게 되는 선악과를 마음으로, 행동으로 했을 때 그 동기는 똑같아요. 그걸 마음으로 먹든 행동으로 하든.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믿지 않은, 그렇죠, 죄죠. 그 결과가 이제 불순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모델이 왜 똑같은지 알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불순종이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 두 번째 불순종, 세 번째, 그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범했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 네 가지가 똑같아요. 알겠죠? 형규,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가지가 근데 이 뭐라고? 다른 모델인 예수님도 똑같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은, 다시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음? 반대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믿지 않은 것으로 불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죠. 네, 이렇게. 아담은, 맞아요. 아담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의 열매인 죽음을 심판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순종의 열매인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받으셨어요. 원래부터 그가 갖고 계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모델이 똑같죠. 하나는 안 좋은 케이스고 하나는 완전 좋은 케이스인데 똑같이 다 비교가 되죠. 네. 되죠. 그런데 이게 아담하고 예수님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아담의 모델을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그 영향력을.
내가 우리들.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 맞아요. 예수님의 영향을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죠? 용서와 무죄 선언. 아니요. 아담의 저기를 반 모델을 어떤 사람이 영향을 다 받았냐고요. 써 있잖아요. 모든- 17절. 모든 모든 사람 예수님의 모델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고요. 모델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한 짓을 반대로.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요. 똑같이. 그거예요. 아까 아담의 모델의 네 가지, 예수님의 모델의 네 가지 각각의 모델이 있어서 같은 모형, 같은 모델, 같은 표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아담이라는 모델을 어떤 사람이 모든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 사람. 똑같이 예수님의 모델을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사람. 맞아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잠깐. 뭐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뭐예요? 오늘 버전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 그거예요. 잠깐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첫 번째.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그 열매를 먹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열매를 실제로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이게 아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 아담이 그거 할 때 할 때 하와랑 없었죠. 그때 모든 사람. 그런데 왜 17절의 결과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냐고. 우리도 똑같이 아담처럼. 마음 속에 죄를 그거는 나중에 나온 결과고,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아담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창세기 2장 17절 때 우리가 언제 똑같이 아담하고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음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있었을 때 교리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17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선언을 받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를 받으시고 무죄 선언을 받으셨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교리가 있었어요? 형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어떻게 돼요? 모든 모두 생 이거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거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저는요,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아담 그 산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왜 저한테까지 죽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확실히 보니까 저한테 죽음 올 거는 확실한데 아담 6,000년 전부터 모든 사람이라면 한 3사람 빼놓고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한 거니까 모두 다 그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 죄인인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리더이든 돈이 많든 지도자이든 사업가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죽은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 그 죄를 범했을 때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떻게 나를 죄인으로 하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듭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딱 한 단어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진짜. 근데 억울하면 이거 억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진실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아담이 6,000년 전에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죄가 있고 행동으로도 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죄가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큐리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담이 6,000년이든 8,000년이든 아담의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손이어서 그건 맞는데요. 6,000년이든 8,000년이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아담의 자손이어서 아담은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 6,000년 전 사람이 맞아요. 8,000년 전에는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루시퍼의 배반이 일어났던 성경에 써있지 않는 시간이지 그때는 사람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규리가 얘기한 게 맞아요. 우리가 아담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선언을 받아서 죽은 자의 자식으로 낳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보기 전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시로 새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람의 엄마의 태반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람이에요. 첫 사람이에요. 태생이 달라요.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여자의 태반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여자의 태반은 태아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가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담에게 모든 사람 이해가 되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했던 그 죄인으로서의
선고를 받은 불순종의 자식인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그 위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담하고 똑같은 모델이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4절. 대조적이지만 예수님의 모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죠. 그렇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후손. 그래서 모델과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를 받고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장이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왜요? 하늘에 계신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오늘 버전으로 예수님의 모델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소유 못하고 그 사람은 모델 A인 아담, 첫 번째 아담이에요. 모델 B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은 A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래서 아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람, 아담에게 받았던 6천년 전에 그 죄의 선고, 그 죄의 마음에 그리고 행동의 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 문 우리는 없었지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요? 12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을 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읽어보세요. 13절, 14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6천년, 아빠가 이제 모세를 얘기할 건데 3,500년 전에 모세. 왜요? 아담으로부터 2,500년까지 하나님은 아담한테만 너 죄 지으면 죽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믿지 않거나 행동으로도 믿지 않아서 난 마음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죽는다 그랬어요. 그 명령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도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선한 도구죠. 이게 죄다, 이게 아니다 라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욕적이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죄가 아니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죄야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2500년까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었어. 아담은 그게 죄라고 해가지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른 채 그냥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어. 왜? 아담이 뭘 갖고 왔어? 죄를 갖고 왔지. 아담이라는 A 모델이 죄를 갖고 왔지. 땅에서 태어난 그 A 모델이 죄와 사망을 갖고 왔지. 즉 마귀가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놨지. 그쵸? 그래서 마귀가 계속 다 놀 수 있도록
다 사탄의 자식을 다 만들어놨지. 사탄의 말에 유혹받고 사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3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야 이건 죄고 이건 아니야 라는 모세한테 그것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 했을 때 혹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아담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야.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 반은 맞아요? 왜냐면 아야 때문에 자손. 3500년 이후에 지금까지 AD 1500년부터 BC 1500년부터 AD 2000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와 그들의 행동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한 죄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6000년부터 2500년 동안에 6000 빼기 2500이면 3500이니까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담의 자손이니까 죽은 거예요. 여기 좀 어렵지만 이건 잘 한번 여러 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도 읽어보고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3500년부터 지금까지 나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데도 지으는 모델 A의 모형이니까 이 땅에서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되면 아담처럼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만 증명해서 계속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담 케이스, 아담이 모델인데 나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나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로도 죄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제일 악하죠. 똑같은 그 아담의 모델로. 근데 두 부류의 케이스가 있는 게 보여요? 3500년 이후의 율법을 자기 의지로 모르던 일부러 모르던 아예 듣지 못해서 모르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3500년 전 이후에 이런 사람들도 근데 똑같이 그 율법에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13절, 14절, 15절이 이해가 돼요. 이 케이스 하나가 있고 3500년 즉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담의 모델처럼 죽었어요. 그렇죠? 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유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때는 맞는데 그 사람들도 죽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써놨어. 이렇게 죽은 거하고. 좀 어렵지만 이걸 조금 다시 아빠가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이해도를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해한 것 같아. 아담이라는 A 모델이 있고 아담이란 B 모델이 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란 A 모델로 태어났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이런 성경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비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처럼 행동하는구나. 결국은 이 사람은 죽는다. 6000년부터 지금까지 BC 4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죽는다. 가 이해가 되죠. 미안해요. 아빠가 좀 큰 실수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큰 실수가 한 게 아니야. 아빠가 헷갈렸어요. BC 4000년부터 지금까지, 즉 6000년 동안 이 모델로 한 사람 죽는다. 그런데
B모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탄생이 됐는데 B모델은 태생이 다르다. 그쵸? 그 B모델의 태생이 다른 이 사람들만 이 B모델로 살지, B모델이 아닌 6,000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B모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A모델만 따라가다가 죽는다 라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럼 우린 B모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델을 A모델, B모델, 즉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니까 다 똑같다. 완전히 다 대조적이지만 다 똑같다. 그의 하는 행동, 그의 하는 결과, 그의 하는 심판, 그의 하는 동기 다 똑같다. 그의 하는 결과까지 다 똑같다. 완전 대조적이지만 방식이 똑같다. 패턴이 똑같다. 모형이기 때문에, 표상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똑같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이해하면 돼.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형규규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원인이야 물론 아담에게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에 이를 때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처럼 금난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르시기로 된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기서 질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어떤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 이를 때까지. 모세 전에 연도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했던 것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엄청난 이해력과 총명함으로 따라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하고 12절부터 14절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13절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14절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6,000년과 3,500년 사이에 아닐까요? 율법이 받기 전. 우리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공표를 하셨어요. 나 하나님은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 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선한 하나님이야. 올바른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야. 정결한 하나님이야. 깨끗한 하나님이야. 공평한 하나님이야. 올바르게 뿌린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반대되는 속성들, 거짓말하고 탐욕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불의하면 이것들은 다 죄야. 이것을 모세한테 3,500년 전에 선포하고 그 이후에 선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 말씀 뒤로 오늘 얘기했던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델 B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따라가지 않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모델 A로 시작했다가 모델 B로 태어난 게 바뀌지 않으면 모델 A였다가 모델 A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저기 가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게 모두 다 풀려요. 다시 얘기하지만 율법을 듣든지 안 듣든지 3500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고 나서 AD 1부터 AD 2000년까지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로 그들의 죄로 그들처럼 죽은 거예요. 왜? 모델 A를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믿지 않고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그 열매인 불순종을 해서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라는 모델 A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놨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모델 B, 아담 넘버 2, 세컨 아담 만들 거야. 걔는 태생이 달라.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지. 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A로 태어났지만 B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B로 돼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B 모델의 결과로 간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고 혼란이 오거나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질문. 엄마도 질문해도 좋아요. 여기서 질문. 왜? 그러면 이해가 되죠? 12절부터 13절, 14절 다 이해가 되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거. 16절, 17절까지 다 이해가 되죠? 아담이란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이것도 이해가 되죠? 시기는 조금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모델 A만 쫓으면, 모델 B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순신 의인이죠. 우리가 아는 영웅이죠. 세종대왕,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예요? A.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지어서 죽어요? 아까 규리가 대답했잖아요.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죄인이에요. 아담은 죄로 판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는 그 믿음을 회개하거나 회복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죠. 율법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죽어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왜 죽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지었던 똑같은 모델을 우리도 똑같이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요. 누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율법이 그렇게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하나님을 기준을 알게 해주시고 죄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죄가 뭔지 알아야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인데, 죄가 뭔지 알아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 나는 아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것도 모델이에요. 6000년부터 3500년까지. 이게 이해가 되면 되게 좋고 편해요.
그것도 모델인 거야. 한 모델. 율법이 없기 전에 아담의 죄를 같이 짓지도 못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어. 모델 B가 아니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아니라면 모두 죽었어. 그리고 그 죽음이 그 누구도 지구상에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행동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지 논증하고 변증하고 알지 못하지만 모두 죽었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 알아요. 모델 A로 시작했다가 모델 B를 만나지 못하고 모델 A로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게 모델 A처럼 그 자손으로 낳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야. 죄를 알지도 못하고 비명 행사한 거야. 깨꼬다. 이해도 못하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죽었어. 왜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6천년에도 활동을 했고 4천년 전에도 활동했고 3,500년 전, 3,000년 전, 그 다음에 AD 1년 전, BC 4세인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담의 자손들을 똑같이 죽음과 사망과 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를 하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었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 그만 하면서 드디어 2000년 전에 모델 B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모델 B로. 어떻게? 태어난 곳이 달라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달라요. 그 모델을 B처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규리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뭐지? A랑 B가 있는데 모델이 우리는 처음에는 A에서 A처럼 죄인이었지만 다시 태어나서 B로 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 B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네. 그 B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 로마서 16장 17절, 16절, 17절, 18절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주십니다. 모델 A의 결과와, 그쵸? 모델 A의 그 행동과 동기와 모델 B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와 행동과, 그쵸? 심판의 결과인 용서와 무죄 선언과 그런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18절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으나 모델 B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그렇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 말씀을 행동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로우심은, 그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 살게 하신 결과가 완전 대조적으로, 대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반대라는 반대죠. 거죠.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그래서 똑같은 모형, 똑같은 모델, 똑같은 표상, 똑같은 표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모델 A가 모든 사람이죠. 네. 근데 모델 B도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델 B도 모든 사람,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없죠. 정리할 수 없죠. 정죄할 수 없죠. 없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수 없죠.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모델 B로 태어나게 하신 분만이 할수 있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빠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올바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다행히 모델 A인 아담과 모델 B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똑같은 패턴으로 대조적이지만 모든 결과들은 다 대조적이지만 얼마나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억울해요? B로 거듭난 사람. 왜 억울해요? 우리가 왜 억울해요? 14절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도 죽어요. 알지도 못하고 비명행사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죽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BC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도 죽는다. 그 사람 BC 5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 안타깝지만 왜 내가 죽는지, 내가 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논증도 안 되고 변증도 안 되고 어떤 정보도 없지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B 아닌 모든 모델 A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B 아닌 모든 모델 A가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죄야 죽어 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도 죽어요.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왜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죽어요.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형규가.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담처럼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어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어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 아담과 앞으로 오실 분은 똑같은 인간의 패턴이 있는데 표상이야. 아담은 장차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조적이야. 어떠한 저항도 없이 이해도 없이 그냥 아담처럼 하다가 아담의 자손으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죽음을 이 땅으로 불러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집중해야겠어요? 이 어둠을 집중하실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밝은 빛인지 하나님께 이 로마서 5장 14절로 삿대질 하실지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로마서 14장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밝은 빛인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 얘기했던 11절 규리가 읽어보세요.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덕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갑지부를 크게 한 건지,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건지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있고 기준도 알 수 있고, 우리는 A로 태어났지만 B로도 갈 수 있고, 그 B를 믿음으로써 그 B의 모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큰 빛인지가 로마서 14장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랑인지. 아빠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장, 21장 다 읽어보세요. 19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읽어보면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고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불의한 게 어디 있어요? 공의롭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다 죽는다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근데 죽어요. 죽어요.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왜? 죄는 즉각적으로 단절이기 때문에. 근데 19장, 20장, 21절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은 말씀을 읽을 땐 다 같이 봐야 돼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판단받을 때, 즉 BC 6000년부터 3500년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은 어떠한 또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2000년 AD 20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른 판단 기준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은 분명히 얘기해요. 패턴 모델 A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지만 모델 B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요. 올바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알면서 내가 죄인으로 죽느냐 모르면서 죄인으로 죽느냐가 있지만, 이 많은 케이스 중에서 우리는 이 모델 B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지식을,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패턴대로 보면서 그 모델 패턴대로 따라가서 순종해서 그와 같은 모델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관점으로 쓴 거예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 심지어 니네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까지 알고 있잖아. 니네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인지 알겠니? 이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모델 B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게 얼마나 치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빛으로 온지
큰 아기 예수가 큰 하나의 생명으로 선물로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지 알겠니? 를 21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난 모든 모델 A는 그가 알든 모르든 그가 인정을 하든 안 인정을 하든 그가 깨닫든 못 깨닫든 A로 태어나서 B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요. 그 죽음이 그냥 목숨만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영과 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둘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지옥에 가는 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 그래서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다. 이거는 진리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비꼬아서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판단 기준이 다를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에요. 아담의 모델 A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각적으로 모델 A로 따라가다가 그 패턴대로 살다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죄에 빠져가지고 사단과 함께 죽어요. 그게 14절이 광화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어도 그들은 죽어요. 죽은 것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모델 B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때에 나타난 그 모델 B가 아닌 사람들, 즉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하늘에서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늘의 씨앗으로 성령님으로 잉태를 하셨지만 그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두 번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두 번 태어나야 돼. A로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지만 사람이면 B로 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알든 모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 죄를 인정하든 깨닫지 못하든 자기가 왜 죽는지 왜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모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B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B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게 바울이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B로 태어나려면 네가 이 B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무죄 선언인지 네가 알면, 그 A의 무게를 알면, A로 죽었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무게를 알면 그 B로 태어난 네가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네가 긍휼을 용서하심을 공짜로 받은 네가 그 B를 우습게 여겨서 되겠느냐? 네가 그 누리는 기쁨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느냐? 자랑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담의 A 모델을 모르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B 모델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가치와 그 무게를 알지 못해요. 근데 A 모델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바울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 누구든지 A 모델과 B 모델, C 모델은 없다. A 모델로 시작해서 A 모델로 끝나는 그 많은 사람들들, A 모델로 시작해서 B 모델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너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6,000년부터 3,500년까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죽었는데 너는 율법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율법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지 못해서 죽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니? 세 번째, 너는 미안하지 말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달받았는데 너는 믿지 않아.
그냥 모델 A가 좋대. 모델 B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다시 태어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어. 너는 미안하면 안, 너는 미안해서는 안, 너는 미안해서는 안, 너는 그냥 A로 태어났다가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이 끌고 가가지고 그냥 죽는 거야. 모든 것을 그냥 이해만 한 지식인이지, 그냥 B에 대해서 모르는 너는 내가 알고 죽는 죄인인 것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였거든요. 그 당시 아테네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이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다음에 제 그리스 로마에 살았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고 세상 지식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들의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모든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알겠죠?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똑같은 모델인데 결과는 완전 대조적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모델 A로 시작했지만 모델 B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정말 어둠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갇혀서 어둠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가 용서받은 것처럼 무죄 선언을 받으신 것처럼 그 모델로 우리도 똑같은 그 모델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돼서 하나님 공짜지만 은혜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모델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